희대의 오판 희대의 오판.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3심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심제. 1심은 지방 법원의 판결이고 2심은 고등 법원의 판결이고 3심은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즉 법원이 소위 행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던 독재 시절에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민주화 인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새에는 다시 과거사를 규명하여 무죄로 판결을 받아서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혹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당시에도 그들 모두 재판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판이란 게 이미 짜맞춰진 각본에 의한 오판이었기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짜맞춰진 각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대가로 요즘은 국가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의 인생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굴곡으로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여러분들 다 피하고, 취직이나 여러분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그 가족들이 그렇게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을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보상이라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소위 재판이란 것을 지금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는 큰 틀에서 유대에게 많은 자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유대의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통치토록 했어요. 심지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리도 그대로 인정을 해서 그들도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기에 나와 있는 온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한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시면 한 가지 의문점이 보입니다. 새벽에 그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벽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새벽에 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다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공신력이 있었던 정치 및 종교 회의였습니다. 당시는 종교와 유대 사회는 정치가 일치된 사회였기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 역할이에요.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회의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고 유대 사회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루는 국회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의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런 회의는요, 낮에 하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국회가 열릴 때도 새벽에 열리진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보아도 낮에 하는데 얼마나 급하게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지금 없앨까 고민을 했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급한 거예요, 시급한 거. 바로 결박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려고 그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인 모임은 불법적인 신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는 끝을 보려고만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끝을 내려고 했어요. 바로 내일이면 유월절로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기에
그 전에 이 예수의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추석과 같은 가장 큰 고유의 명절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예수를 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새벽에 갑작스럽게 공의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는 로마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갔던 것이죠. 죽이진 못해요. 벌은 줄 수 있어도 죽이는 문제는 달라요. 보통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종교적 판결을 받은 죄수는요, 로마 정부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형이 집행되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수순을 거쳤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사형 판결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분 거친 것이죠. 따라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겼다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 처형을 전제했다라는 뜻으로 보아도 좋아요. 여러분, 죽일 필요가 없으면요, 그냥 어느 정도 벌금형이나 어느 정도 벌을 주고 그냥 여러분 구금 정도 하다가 그냥 풀어줄 생각이라면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결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넘겼다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이겠다라는 이미 결의, 다짐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벌만 주려고 하면요, 뭐 구금 정도나 매질 정도를 해서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했다고 하면요, 굳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어서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길 것을 결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가 막강했죠. 자신의 여러분 생각들을 가지고 구금을 할 수도 있고 매질을 할 수도 있어요. 종교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달라. 자신들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 재판이지만 그것을 바로 로마에 넘겨서 로마가 여러분 사형을 선고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넘겼다라는 것은 이번에 예수를 꼭 죽이고 말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나 누가나 이 마가복음에 비교해서 굉장히 사도 요한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티베리우스. 그는 유대인의 종교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는 관여치 말라는 지침을 총독에게도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러기에 처음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 할 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왔을 때 빌라도는 다음과 같이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로마 황제는요, 유다 종교를 여러분 잘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종교 문제는 간섭하기 싫었어요. 괜히 잘못 간섭을 했다가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아무리 지금 식민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폭동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종교 문제는 관여치를 않으려고 했어요. 총독에도 여러분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이 종교 문제로 예수를 데려온 것으로 보였기에 그것을 피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빌라도에게 말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내들인 공의회, 아무리 여러분 막강한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들도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누구에게 여러분 있는 거예요? 로마에게만. 이것을 통해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재판도 하기 전에 빌라도가 여러분 죽일지 안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 다 짜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다 지금 결론을 내린 거예요. 죽이려고. 아마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 문제에는 로마가 관여를 잘하지 아니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종교 문제는 아무리 노마라고 해도 잘 관여를 하지 않을 것처럼 그들은 느꼈나 봐요. 그러게 다음과 같이 예수를 고발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일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고발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백성을 미혹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며 예수를 모함하며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총독의 입장에서는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황제의 대리인이잖아요. 로마 편을 들어야 될 텐데 지금 가이사, 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여러분 좋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예수에 대해서 총독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금 가지고 예수를 모함하여 고발을 한 거예요. 실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 것에게. 이건 여러분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라고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로마 황제의 권위를 지금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로마 황제의 여러분 권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의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로마에 고발을 했던 것이죠. 하지도 않았던 말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억울하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예수를 신문하게 되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신문을 해야 돼요. 왜? 지금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듣고 가만히 있을 총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하기 싫어도 이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이렇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는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유대의 여러분 왕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자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오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빌라도의 주장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물러서지를 않아요. 아마도 이번에는 끝을 맺으려고 작심하고 덤벼들었던 것 같아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또 물러서지 않아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더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유다 땅이 여러분 고구마 모양이죠? 근데 북쪽에 위치한 게 갈릴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란 말이에요. 유다의. 그런데 남부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온 전역에 다니면서 지금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소동하게 했다. 혼란스럽게 했다. 예수를 이렇게 여러분 다시 고발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이제 빌라도는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관저에 갇혀 이제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떠올리게 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관례대로 유월절 기간에 죄수 하나를 석방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를 풀어줄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 생각했던 거예요. 왜? 바라바는요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극악무도한 사람. 지금 같으면 여러분 범죄자들, 여러분 아주 여러분들 뭐 살인을 여러분 밥 먹듯이 하고 정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려진 범죄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이 빌라도가 묻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빌라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지 않을까? 그 사람 죄가 없는데 그래도 뭐 죄를 지어봤자 종교법 정도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지혜를 떠올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걸 지혜라고 여러분 여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광복절 혹은 성탄절에 대통령의 사면으로 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듯이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유대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에는 지금까지 그리 해왔던 거예요. 로마 황제가 여러분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빌라도가 대화를 해본 예수님은 흉악범인 바라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죄가 없는 자였기에 아마도 빌라도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금방 알게 되었어요. 바로 무리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었을까요? 누가 여러분 이렇게 뒷 작업을 했을까요?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 여러분 무리들을 이렇게 미혹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게 되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진짜 예수는 나쁜 놈이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정말 유다의 왕이라고 이렇게 칭해서 유다 종교법에 완전히 지금 이렇게 걸려들었다. 예수는 죄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걸 알고 여러분 그런 밑작업을 다 한 거예요 지금 무리들에게. 빌라도는 그걸 지금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자 이제 빌라도는 방법을 달리해요. 방법을. 바로 예수님을 무차별적으로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게 되면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물러설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당시 채찍질은요 보통의 채찍질이 아니었어요. 보통의 채찍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종류의 채찍질이 아니라 채찍의 끝에 동물의 뼈와 쇠로 만든 갈고리가 달려 있기에 한 번 휘두르게 되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휘두르면요, 살점이 여러분 뚝뚝 떨어져 나와요. 한마디로 피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허벅지와 다리가 모두 찢겨져 나가는 것이죠.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7cm가 넘는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를 꽉 눌러 씌워놓고 나무판을 위에 놓고 끝까지 눌러 피가 흘러내리도록 했어요. 머리부터 피가 여러분 흘러내리는 것이죠. 피범벅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미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죽게 된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 형벌은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 가운데 하나였죠. 짧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려 7, 8일 동안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이렇게 여러분 운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이미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전에 피를 많이 쏟았어요. 이 채찍질을 통해서, 매질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써서 피를 여러분 다 쏟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나서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저번에도 아까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죠. 이 빌라도가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채찍질을 하고 나서 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유다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아직도 여러분 지금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잔인하게 맞아 피범벅이 된 예수를 보고도 그들은 이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을 해요.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이제 빌라도의 여러분 생각과는 달리 이제 채찍질까지 해서 거의 여러분 거반 죽었거든요. 데려가라,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채찍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사람이란 게 어찌 그리 잔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그들의 요청에 여전히 빌라도는 다음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니까, 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차라리 너희들이 해.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 이렇게 지속된 신문을 했지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무죄한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억울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 빌라도의 고뇌가 느껴져요. 고민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왜 했겠어요? 놓아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렇듯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3번씩이나 언급을 했기에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를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완전히 자신의 생각을 접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죄가 없다라고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던 이 빌라도가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예수를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를 말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자 이제 빌라도는요 180도 달라졌어요. 죄가 없더라고 본인의 입으로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어느 누구에게 신문을 맡긴 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직접 신문을 담당했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예수님조차도 빌라도의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을 했기에 빌라도는 그의 죄 없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물으면요 예수님은 침묵을 해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빌라도가 물을 때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마 상대와 대화를 어느 정도 해보면 그의 진실됨을 알 수 있기에 빌라도는 예수의 죄 없음을 알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빌라도는 유다 백성들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들먹이자 그리고 사람이 변한 것일까요? 바로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배경을 알면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라고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때예요. 근데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실정을 세자누스라는 자신의 절친에게 맡기고, 절친한 친구에게 맡기고, 자신은 휴양지 카프리에 가서 쉬고 있었어요. 아마도 나라는 안정되어 있었기에 좀 더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고자 했던 것이죠. 한편 실권을 주게 된 세자누스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들까지도 아무도 모르게 제거를 했던 거예요. 왕이 여러분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왕만 몰라 자신의 절친한 친구라고 여기지만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자누스는. 황제는 그것도 모르고 그에게 권력을 맡겼던 것이고, 이제 실질적인 권력을 주게 된 세자누스는 그 당시 로마의 요충지였던 유다의 총독으로 자신의 친구로서 역시 교활한 빌라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보통 친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고 해야 할까요? 빌라도 역시 세자누스와 마찬가지로 권력지향적인 사람으로서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빌라도도요 권력을 여러분 추구했던 사람이고 또 교활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세자누스는 그런 빌라도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면 되었기에 빌라도에게 유다를 맡겼던 것이죠. 그의 능력이나 혹은 성품보다도 자신의 친구로서 자신에게 순종하기만 되면 되었기에 그의 성품이 고약해도 그냥 맡겼던 거예요. 왜? 자신에게는 잘하니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티베리우스 황제는 자신의 절친이었던 세자누스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나머지 세자누스를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기에 빌라도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을 천거한 세자누스가 몰락했으니 말이죠. 아마도 자불안석이었을 거예요. 보통 어떤 제국에 있어서 총독 정대의 위치는 황제가 직접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황제 대행으로서 세금을 걷는 행정과 군사권을 갖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기에 아무나 보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있었죠? 일제시대 때 여러분 조선 총독부 여러분 뭐 아무나 오겠습니까? 정말
일본의 실권자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겠죠. 총독은 여러분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직접 여러분 자기 라인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다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뢰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소위 세자누스 라인이니 이제 세자누스 사후 황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입을 얻은 총독이었다면 죄가 없다고 확신을 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겁박을 하고 가이시아의 충신을 거들먹거려도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황제에게 고하겠노라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더 강하게 말을 하면서 수습을 했을 것입니다. 황제랑 여러분 직통이라면, 통한다면, 야 너희들 뭐 나를 지금 겁박하는 거야? 지금 협박하는 거야? 가이사 충신을 들먹거리면서 나를 지금 욕보이려고 해? 내가 직접 왕 찾아갈게. 황제에게 말을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배경이 전혀 없었기에 빌라도는 유다 백성들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두려움이 들게 되었고,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유다 땅에서 소요가 일어나서는 안 되었기에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신앙조차도 쉽게 버리는 신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신앙조차도 쉽게 버릴 수 있는 신자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공군 병장 출신인데요, 당시 강릉 비행장에서 30개월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종 특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좋은 상관들을 만나서 주일 성수를 거의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가리키는 교사도 제가 2년을 했어요. 매주 가서. 은혜죠 여러분들. 병으로 가서 주일학교 반사를 이렇게 할 수 있다. 매주 가서. 쉽지 않죠. 그런데 비행단장님이 당시 원스타셨는데 교회를 나오시면요, 그 밑에 있는 전대장, 대대장과 같은 영각급 장교들까지도 모두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비행단장님이 법당에 가시는 분으로 바뀌게 되면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나왔던 전대장, 대대장들이 이번에는 모두 법당으로 가더라고요. 옮겨가더라고요. 당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라면 신앙까지도 쉽게 버릴 수 있구나,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구별되어 살아라. 바로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나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비신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기에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천국도 알고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세상에 나가면 오직 자신의 유익에 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자신의 신앙조차도 헌시짝 버리듯이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빌라도 같은 성도들이죠. 심지어 우리는 매주 교회당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매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 주 동안 빌라도와 같은 신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빌라도, 욕을 그리 많이 우리가 해대도 막상 나 자신도 빌라도와 같은 동일하게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빌라도 다 욕을 하잖아요. 빌라도 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삶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참 빌라도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오늘 빌라도 총독의 판결, 즉 희대의 오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변을 할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가지고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자신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했지,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세금 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희대 오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지금 판결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변할 만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멸시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항변 한번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물을 모두 쏟으셨죠.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따라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빌라도가 걸어갔던 그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이타적이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겠노라고 말이죠. 그런 신자들이 모두 됨으로 이 시대 속에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 발을 디디고 삽니다. 근데 이 땅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8, 90년 살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히 살 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삶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인 양 아둥바둥 사는 것이죠. 자기 것만을 취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신앙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왜 세상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바로 이타적인 신앙, 남을 배려하는 신앙,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기독교인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참 안타깝죠. 정말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잖아.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실행에 옮겨야죠. 그러지만 말 한마디에 넘어갔어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고난주간 특별새벽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희대의 오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판을 받으셨지만 억울해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항변조차 하지 않았던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